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니까 재미도 있고 즐기기도 하고 애들 보기도 좋고 그러네요. 예, 현대에 와서 지금 현대 특히나 이때에 가정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성의 문제를 건드려 가지고 남성, 여성 외에 다른 성 또 있다, 이거 인정하자, 이게 평등이다, 이게 자유다, 이래 가지고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가 먼저 그것을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 후보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이 좋아요. 우리 지금 차별 안 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를 공무원과 뭐 이런데 30%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반드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하는 이런 후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 우리 기독교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반화되어서 오히려 역차별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서구 사회도 일어나고 있죠. 유럽이 그렇게 지금 가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약간 좀 좌충우돌을 해가 뭐 자기대로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은 남성, 여성 왜 안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희한하네 이러는데, 또 영국에서도 요 최근에 성은 남성과 여성,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 외에는 안 된다 이러면서 법원이 판결까지 난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소위 낙태시술소 근처에서 전도하고 기도하던 목사님, 기도하는 폼만 보고도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하고 경찰에 데리고 가는, 남에게 혐오감을 줬다는 거예요. 혐오감을, 기도하는 게 혐오감을 줬답니다. 이런 세상이 되고 있는, 가정을 깨트리면 그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 기독교를 이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두신 게 아니었어요. 또 아담 비슷한 아담을 만들고 아담 3, 아담 4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성을.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면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처음 공동체를 깨트리고자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 인류는 모두가 다 죄에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죠.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공동체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름답게 정말 유무상통하는 이런 정말 세상에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람들의 칭찬과 소위 말해서 복음 전파의 큰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그게도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어제 이걸 깨뜨리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으로 여러 가지 회유로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공동체를 부수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일 뭘 설교할까 고민을 하다가 느헤미야 7장을 잡았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성에서 흩어져 거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성벽을 중건하죠.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중건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다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이 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불러와서 이 성에 거하도록 하는 바로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 바로 이걸 지켜내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페인에 유명 건축물이 있습니다.
스페인은 대표적인 가톨릭 국가고 거기에 100년 넘게 지금도 건축해오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라파밀리아. 이 성당은 1882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완공이 덜 됐나 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어가느냐? 돈이 많이 드니까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의 소위 입장료 이런 걸 통해서 건축비를 충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지어놓은들 관광객만 있다면, 예배하는 자가 없고 관광객만 있다면 그게 무슨 성당이라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교회가 껍데기만 좋게 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명을 참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드나드는 이런 관광 명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이게 바로 공동체를 지켜가는 중요한 일들이죠. 성경 외벽을 쌓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그 성 안에 거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가게 계보대로 지금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의 4절을 보면 먼저 4절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이게 뭐 성벽을 다 쌓고 문을 달고 다 했으면 그럼 누가 필요하냐? 그 안에 다스리는 사람 필요하고 백성들이 필요하고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레위인들을 세웠다. 얼추 보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과 같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느헤미야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니까 성전과 성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분명히 문지기가 있습니다.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거기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처럼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성전과 마찬가지로 성 출입하는 사람들을 지킬 문지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함께 두고 있는 거죠. 바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대략 언제냐? 유대절기를 7.7절 가까운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 시기쯤 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은 뭐냐?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과 그 성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 제한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성전 기명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일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작업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뭘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예배와 하나님 섬김을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세우고 예배를 담당할 사람들을 함께 세우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온갖 생각들이 하루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들만 잘 지켜내는 게 정말 필요한 거죠. 이걸 못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잠언 23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잠언 그 다음에 말씀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23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생각도 잘 관찰하고 살펴서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떻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나를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곧 나라는 거죠. 마음이 품는 것들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잘 지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상한 모양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와 평등이란 모든 가치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말은 그냥 인권, 자유, 평등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적으로 태어났다. 그런 데서는 인권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인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부여된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왜 우리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지 사람들이 서로 보고 존귀하다 이래가 존귀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자유를 엉뚱한 데 쓰는 겁니다. 하와가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이걸로 하나님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여받았는데 오히려 죄를 짓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됐죠. 지금도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데 죄를 짓는데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고 만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정말 말씀을 지키는 인간으로 바르게 섬기도록 만들어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벌 주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금 신약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만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내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날 때마다 축복하시고 만날 때마다 평안을 빌어주시고 만날 때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세상을 또한 축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성에 사람 모으는데 하나냐와 하나니를 두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하고 거기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이건 뭘 말하냐? 성을 지킬 때 그냥 막 와서 아이고 너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서를.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 교회도 여러 가지 직분으로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자, 성경에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성경 찾으면 되죠. 화면 안 나오면 신약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분명히 자녀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렇게 부모를 통해 자녀를 두시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복을 받고 싶거든, 내가 잘 되고 싶거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했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보이는 부모부터 공경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교육해라.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므로 이 후대가 또한 그렇게 자라고 또한 만들어져 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못 지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부모부터 갈라놓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성간에 부모가 돼가지고 부부가 돼가지고 부모 1, 부모 2 이래 부릅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부모 1, 부모 2. 자녀 생산 안 되죠.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해서 안 됐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이죠. 가서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된다. 교회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을 막고자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일들 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직분을 두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는 일들 이렇게 직분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들을 하도록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참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우리 각자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울 때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달리 말하면 공통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집 앞을 지키면 모두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 뭐 주부가 아니에요. 주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부가 하는 일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살이라고 말하죠? 예? 예.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살림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부가 하는 일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살림. 살림이란 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해서 살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살리는 일이라서 살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이 정말 열정페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자기 집 앞 자기가 지켜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내가 지킨다. 내가 맡은 자리는 내가 지킨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빌론 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몇 킬로는 되고 청동 성문이 있어가지고 감히 누구도 침범을 못할 만큼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성 주변에 해자가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성,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성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레스가 와서 보니까 와, 이건 너무 막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갈래를 다 내가지고 이 강물을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성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통로가 보여요. 그래서 그 성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날 벨사살은 뭐하고 있었냐? 자,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 기명들을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거라 마시라 부어라 이러고서 연애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통을 해서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죠.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집 앞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 철옹성 같은 그 성도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저걸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안에서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처럼 나 하나쯤이야 내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 나가고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자, 그런데 오늘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하냐,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큰 교회 가서 조용히 뒷자리에 있고, 우리 아이들도 체가 잘 돼 있는 그런 데로 데리고 와서 보내야지. 사실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청년부를 지도했지만 저희 있었던 교회도 청년부가 적지 않았습니다. 청년들만 한 120명 정도 왔었어요. 그 대학생들까지 나이고 그 위에까지 치면 200명 정도 됐는데, 한날 그 위에 있는 나이 청년이 목사님 니 요즘 잘 안 보이더라. 네, 저기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 간대요. 그래서 왜? 저도 시집 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얘네들 우리 다 보니까 선후배 다 그만하고만 그래가 얘는 신랑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신랑감 찾아서 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오게 갔는데 신랑감을 만났는지 몰라요. 시내 여기 모교에 정인무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왜 이러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다 보니까 다 고만고만해. 신랑감 없어. 그러니까 큰 교회 와서 신랑감 찾겠다고 가는 거죠.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십니다. 내가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목사장들 모이면 노예 가면을 합니다. 거기 그 처자 좀 있어. 그 신랑감 좋은 거 있어. 누구 장로 아들 이번에 취업했다던데 누구 좀 소개해 줄 만한 사람 있어? 이러면서 서로를 다 연결해가지고 묻고 또 소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은 길 가다가 병마탄 왕자님을 짠 만나고 그 사람하고 알콩달콩 연애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이것만 꿈꾸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내 방식 고집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기 집 앞도 지켜야 되고 성벽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는 건 잘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쉬운 대로.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각자 다 어떻게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성을 보았어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지킬 필요가 있나 이러시는 생각 들고, 그러니까 힘들게 고생하는 것보다 자기 성에 가서 그냥 편안히 살고자 다 각자 자기 성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리와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할 때 참 힘들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싸우면서
정말 주일학교를 일으키고 정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할 동지자를 모으고 함께 싸우고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작은 교회 무너지면 결국에는 중형교회, 대전교회 다 무너지게 됩니다. 편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지키는 일들, 바로 그 자리로 지금 느헤미야가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키는 자리로, 세워가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 좀 지금 20년이 넘었네요. 우리나라 태풍의 역사상 가장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2000년이에요. 2000년에 파라피론이라는 태풍이 불었는데 아마 들어보셔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00년에 우리나라 전남 쪽으로 태풍이 왔는데요. 이 태풍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테트라포트 있죠, 그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그 테트라포트가 파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육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걸 세워두거든요. 방파제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무게가 얼마 되냐? 한 60톤 된답니다. 60톤. 우와, 그렇게 무겁나? 그렇게 무겁답니다. 그런데 60톤짜리 테트라포트가 100m씩 날아가 버렸어요. 파도에. 파도가 부딪혀가지고 물기둥이 쏟았는데 100m가 쏟았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항구에 다 배들이 대피해가 있는데 한 30척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6척을 다 육지로 다 옮겼어요. 부서질까봐.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다 안전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근데 안타깝게 이 배들 다 부서졌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 중에 딱 한 척이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 배를 이 배 주인인 고홍산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 고홍산 씨가 40년 어부 생활을 했어요. 배를 움직였는데 이분이 야 여기는 항구 안에 있어도 육지로 옮겨도 배 다 부서진다. 자기가 그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배를 몰고 나가야 된다 바다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 3톤짜리 조그마한 통통배 이걸 몰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파도가 치는데 파도에 출력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정면으로만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파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꼬로박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꼬로박히고 막 이러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10시간을 그랬답니다. 10시간을.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10시간을 막 중리 사는 이러면서 막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그 바다로 나간 이 배만 태풍이 잠잠해지니까 다시 항구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난장판이에요. 이미 다른 배들 다 부서졌고 테트라포트도 막 어디 가고 없고 이게 방파제 항구만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산시 배만 멀쩡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록을 읽으면서 와 우리의 삶에도 그렇구나. 태풍을 피해서 조용한데 안전한데 이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게 진짜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것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의 위인들 어떤 사람들 전부 다 편안하고 쉬운 대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어려움을 향해서 맞서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었고 느헤미야도 이 먼 곳에 와서 이제 성 다 왔으니까 돌아가면 끝입니다. 편안하게 쉬고 진짜 해도 아무도 머쓱할 사람도 없고 이미 성벽을 그렇게 짧게 지었기 때문에 이미 유능한 실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더 잘 지켜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서 이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성을 지킬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왜겠습니까? 쉽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위대한 겁니다. 다니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왔죠. 그 친구들도 죽을 결심을 하고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을 해서 그 풀무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리고 만 거죠. 성경에는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 아니고 로마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냐? 당시 로마의 관원들이 보고서를 올리면서 이제 사형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왜? 한 사람을 죽이면 10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니까 야, 저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천국이 없고는 절대로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도 저 믿음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수를 자원해서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삶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공동체를 지키는 일들에 함께 협력해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짝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선전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족 공동체를 믿음으로 잘 지켜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교훈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동체를 믿음으로 지키는데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사명 내 자를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지키는 모든 모습들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물질에 주님 축복하셔서 이들의 가정과 손길에 주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손길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장차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